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여러 초대교회들이 나오지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형 같은 교회들인데 그 28장 안에 나오는 여러 초대교회 중에서도 두 교회를 꼽으라면 유대 땅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땅에서 처음 또 교회를 세워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지켜낸 방파제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터뜨려서 퍼뜨린 기폭제 같은 교회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3번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중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처음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세워졌지요? 예루살렘 교회에 당한 박해를 피해서 멀리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져 나온 무명의 소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상황을 보고 지금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여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황보다 상태보다 더 크고 크신 일을 행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 안정적 성장을 이루는데 누구로부터 어떤 사역을 먼저 시작합니까? 착하고 믿음도 성령도 충만한 바나바가 다른 사역에 앞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통해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해 5가지 가서 사울을 데려와 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의 토대를 놓죠. 가르치게 만듭니다. 말씀의 사역의 우선성을 이 안디옥 교회는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큰 부흥의 은혜를 누리며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호까지 받습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처음 나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그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용어가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가이사인도 있고요, 헤롯인도 있었습니다. 가이사 안에, 그 황제 안에서 보호받고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또 헤롯 분봉왕 안에 그의 질서를 인정하고 보호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좀 다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사람들, 일종의 비아냥 칭호였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호칭 그리스도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되자 교회 안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5명의 일꾼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5사람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 리더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표현을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로 세웠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사람,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선지자는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죠. 결국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말씀의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다른 전략을 또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은사와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목회적 방법을 은사와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로마의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했습니다. 주변에 구제사역과 치유사역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 교사들을 세울 때 치유사역 잘하는 사람, 구제사역 많이 할 수 있는 재벌들을 그러한 일꾼들로 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교회 사역의 확장 역시 말씀 중심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든 리더의 원형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라 함,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함이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지도자는 세상 지도자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방법대로 말씀의 내용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사역인데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오늘날 교회 사역의 말씀을 맡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 먼저 교사 되기 전에 선지자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오늘날 선지자 역할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66권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넘치는 그 말씀으로 배움받는 사람들, 인도함 받는 사람들, 권면받고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교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의 시작은 이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도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우는 것이 모든 직분자들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잘 하기 위해 우리가 직분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섬김도 여러 가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수고하는 이유도 그 말씀의 사람들을 잘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도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 시작은 선지자 직분은 끝났지만 선지자 역할로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방법, 삶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기적으로 말씀을 듣거나 필사하거나 말씀 구절을 암송하거나, 지난주에 한 성도님은 말씀 구절을 코팅해서 출력해서 일터에서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 갖다 놓고 하루의 시작을 읽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정복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루하루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그러면 주변이 봅니다. 배웁니다.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적용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사로 가르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66권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리와 사랑,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먼저 선지자 역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만, 세상 가치로만 자녀 양육하다가 세상과 함께 망할 때 같이 망할 수 있는 인생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우리의 육신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부유하게 하고 이 땅의 가치뿐만 아니라 영원의 가치까지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의 유익을 나누게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우리 맘카페에 보면 잔디깎기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잔디깎기 엄마라는 뜻이겠죠. 전에는 헬리콥터 마음이라는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이렇게 위에서 비추면 영화에서도 자주 보면 도주하는 차량이 결국은 다 들키고 추격을 당합니다. 헬리콥터는 찻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길을 마음껏 달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죠. 그리고 서치라이트,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여기 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가는 길, 모든 길들에 관심을 갖고 조바심을 갖고 살펴보는 어머니를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잔디깎기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깎아줍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고속도로를 내주고 철길을 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초중고교 사립 최고의 고등학교를 보내고 또 서울에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엄마의 마음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중퇴시키고 미국에서 제일 좋다는 하버드 대학을 보냅니다. 거기까지 그 아이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뭐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잔디깎기 마음이 해줄 수 있는 것 최고라 여겼지만 마지막 모습은 나 이제 뭐 해야 돼? 여러분, 고속도로 깔 수 있고요, 철길도 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와 철길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깔린 길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최고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도 부여해주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도 자기 인생의 담대함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 믿음의 세대들,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 아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라도 말씀 있는 척이라도 하시고 늘 가까이 두십시오.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말씀과 멀리 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가까운 곳에 두셔서 신약성경부터 서신서부터 반복해서 읽으시고 신약성경 읽으시고 구약성경 읽으시고 읽는 것이 지루하면 듣기도 하시고 쓰기도 하시고 오감 치용하듯이 오감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세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동인의 연약한 성도들, 철길만, 이 땅의 길만 가다 멈추면 함께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기쁨 여정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그리고 먼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사람 5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 바나바와 마지막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계속 띄워주세요. 바나바와 사울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특히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므온. 그런데 사람은 그가 위로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얼마나 그가 잘 위로했으면 본명보다 별명이 더 그의 본명같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는 착함과 믿음 또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이 장에 보면 교회 안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 밭을 다 팔아 드린 사람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나올 만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부끄러워 맨 마지막에 썼을지도 모르고 이제 그를 통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2사람을 제외한 가운데 3사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3명의 인물은 이름이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오셨습니까? 이 13장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방금 전에도 우리가 또 한 번 읽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도 때로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여러분 우리라도 이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름을 외울 때 가장 좋은 것은 앞글자만 연결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루마. 신학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 12사도도 그렇게 외웠고요. 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 장,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외웠고요. 또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외운 것처럼 오늘 이 3사람도 기억하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5사람 중에 3사람입니다.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시루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가 앞글자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세요. 시루마의 시, 시루마의 루,
시루마의 마. 시루마 3번. 여러분 꼭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는 기억하시고 이 세 사람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 그 중에 앞, 뒤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을 때 이 세 사람은 남아서 안디옥 교회를 지키고 이들을 파송해 주죠. 보냄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는 다 각각의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므온 같은 경우는 니게르인이라는 니게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니그로라는 단어의 어원이 나왔습니다. 니그로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죠. 오늘날 흑인의 한 종족 뿌리를 말할 때 니그러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을 흑인으로 말합니다. 왜 중동 지역에, 왜 아프리카에서 온 성도 중에 흑인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출신과 성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 루기오도 구레네라는 표현이 있죠. 이 구레네 지역은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입니다. 그 역시 흑인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더라도 그는 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신분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노예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나엔을 보면 좀 특이한 설명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것은 한 지역의 관할권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한 영역을 맡았던 헤롯 왕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헤롯 지역을 담당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받을 때 묵인했으며 이 헤롯 안티바스가 후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허락해 주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실질적 목을 베게 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의 아래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대개 성경학자들은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이 왕궁의 사람들에게 저질되고 기본적인 어린 유아교육을 했던 사람이라 말하죠. 그 아들이 마나엔이고 그 젖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젖을 함께 먹었던 사람 중 한 명이 분봉왕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 마나엔은 귀족의 고위층의 사람입니다. 왜 사도행전의 기록에 남기면 이 이름만 써도 될 사람들을 그 앞에 표현하고 있을까? 출신과 성분을 알 수 있는, 그의 사회적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표현들을 썼을까? 특별히 마지막 마나엔은 그의 초대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헤롯과 마나엔입니다. 한 상에서 둘러앉아 교육도 받았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한 사람은 세례 요한,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됐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 때 통치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 영원한 왕이라 증거했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인생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 땅에 사람 통치만을 보여줬던 헤롯의 모습을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한 사람은 자기 영광만을 구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죽이다가 결국은 가장 강한 줄 알았는데 가장 약한 벌레에 물려 죽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신분 때문에 그 신분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마저 내려놨을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출신 배경과 지역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인종도, 나라도, 출신, 사회적 지위도 다 다릅니다.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다 달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은혜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었다면 그 아래 사람들은 더 얼마나 다양하게 달랐겠습니까?
지도자 5명이 다 신분과 지역과 여건들이 다 다르면서 한 교회 리더로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 아랫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하지만 또 얼마나 하나 되기에 힘썼을까요? 최소한 이 5사람은 지역의 사회적 신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출신 지역이 아프리카도 있고요, 키프로스도 있고요, 갈릴리도 있고요, 사울처럼 이방 다소도 있습니다. 또 출신 배경도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은 흑인이고요, 한 사람은 또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은 이들의 출신 배경과 환경을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배경도, 사회적 지위도 교회 안에서는 관계를 끊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상 기준과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혹 잠시 허용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만큼 세상 닮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이 지역을 나누고 당을 나누고 학력과 연고를 따진다 해도 교회마저 성도들끼리 그 모습을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된다면 농담 삼아 예수님도 새가족으로 오면 그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위계층 신분의 목수였고 출신지는 지역 변방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벽을 허무시려고 모든 벽들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세움받은 교회가 교회 안에 벽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교회 안의 벽은 무엇인가? 여러분들만 불편하다 말하지 말고 나 때문에 혹시 불편한 사람은 없는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지역적으로 교회를 나눌 때 우리 동인교회는 또 한 지역성을 가진 적이 있죠. 제가 6대 담임 목사인데 5대 담임 목사까지 세상 기준에 따르면 또 한 지역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분들의 출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낸 것이고 교회의 확장성을, 우리의 작은 생각의 정체성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안에 다른 벽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처럼 신분이 없어서 왕이냐 노예냐 따지고 나누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경력, 익숙함이 누군가에게는 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으니 내 안에 영향력과 사람들, 그런데 다른 사람, 새가족들이 들어오지 못할 때, 부담스러워할 때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의 특권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걸 내려놔야지요. 문턱을 낮춰야 되죠. 오히려 내 등을 딛고 올라서서 주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그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도자가 되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노회에 보면 특히 시찰 안에 가까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인사동 길 가다 보시면 표지판이 붙어 있는 1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모 교회, 우리 합동 측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1893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성도들의 숫자가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일대 목사님이신데 이제 전도를 하는데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반이든 천민이든 심지어 백정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전도했습니다. 그때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앙 때문에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출세 때문에 자기 아들 박봉추를 데리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신앙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서양 사람들 만나서 아들의 길을 출세의 길로 바꾸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이 아버지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려 사경을 헤맵니다. 이때 아버지의 죽음, 그 위기를 본 아들 박봉출이 무어 목사님에게 간절하게 서양 좋은 의술이 있다고 하는데 살려달라 애원을 하지요. 이때 무어 목사님은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버슨 의사를 불러와 마침내 이 아버지 박성춘을 살려냅니다. 이 마음과 호의,
그리고 이 능력을 경험한 이 박성춘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주고 자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신분들까지도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큰 힘을 얻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던 승동교회 양반층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떠나간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큰 미안한 마음에 이 박성춘 백정은 또 다른 사람들을, 그 백정 대부분의 친구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많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한때 승동교회는 백정교회라 불린 적이 있습니다. 후에는 결국 이 백정들을 반대해서 떠났던 양반들이 1904년에 다시 인사동 교회로 옮겨왔을 때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 모습 후에 이 승동교회는 3.1 독립 만세운동 때에도 중요한 자리와 중요한 학생 자원운동을 배출한 곳이고, 또 기독 청년회 WCA를 설립한 모태가 되었으며, 또 한국인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는데 기여를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역사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한때 백정교회로 불린 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죠. 그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벽이 무너지면 누군가에게 담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누군가에게 벽으로 삼은 것이 있다면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5명의 이 성경 교사들은 그렇게 신분과 출신, 지역이 다 다르더라도 한 팀이 되어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한 가지 방법, 분명한 방법이 나옵니다. 주를 섬길 때에. 여러분, 이 5명은 사람, 서로를 섬긴 것도 아니고 나를 섬기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교회 안에 목자의 작은 리더 역할을 했을지언정 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들이 탁월하고, 이들이 아무리 겸손하고, 이들이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친다 해도 그들의 자리는 하나의 봉사자 자리입니다. 5명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한 분 주님만을 5명이 다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주님만을 섬길 때에 따르던, 말씀을 듣던 자들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죠. 여러분, 주님만을 섬길 때, 여기 섬기다는 표현은 서비스, 예배라고도 봉사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 주님 앞에 선 나를 보면 사람 앞에 설 때의 벽이 벽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선 나의 모습, 나의 비참함을 보고 그 비참함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 간의 벽은 더 이상 벽으로 여겨지지 않죠. 우리는 그런 인생을 주님 앞에서 자존감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자존감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만 세우다 시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자존심을 높이고 자존감을 버릴 때가 많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 절대 가치를 맛본 사람, 이 불변의 가치를 경험한 한 사람은 사람 간에 도토리 키재기에 그렇게 마음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주를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서로 주인 역할을 하다가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다 참된 주인이신 주님 못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상대를 섬기지 못하니 참된 주인 그분에 대한 시선을 다 놓치고 말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 희생으로 세움받은 유일한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 교회로 우리가 스스로 세우거나 역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에 우리는 우리의 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피 남은 한 방울까지도 다 사랑으로 흘려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주인 행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일꾼들, 재직들 가장 먼저 책임감 있게 필요에 따라서 헌신해야 됩니다. 몸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될 때 제일 먼저 오실 분들이 재직입니다. 당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름 받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 섬겨 온전함으로 헌신할 때에 주님은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시되 주인의 권한은 주님만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 대신 주님께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케스트라의 합주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어울리지도 않고 소리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악기 수십 개가 단 한 가지 지휘자의 손길 아래 움직입니다. 그러니 다 다른 것이 오히려 다툼의 이유가 되지 않고 풍성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양한 악기가 지휘자의 손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손대로만 연주했다면 그것보다 더 심한 소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를 섬겨 금식하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이 땅에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아무리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해도 주를 섬겨 때로는 전심으로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지죠. 2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절 전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으실 때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풍성한 사람, 그리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다투지 않고 사람이 심지어 다 다르다 할지라도 똑같은 것 하나를 더 크게 여기고 주를 섬기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다양성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런 교회를 또 한 번 찍어내고 싶어 하시겠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된 죄와 가장 늦게, 가장 모범되지 않을 수도 있는 두 사람을 세워 보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말씀 교사의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성령님이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대문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결국은 오늘 우리까지 증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손가락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다른 뜨거움이나 불이나 인간적 체험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의 충만함, 주를 섬겨 금식하고 주를 따르는 삶의 즐거움,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이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교회 사역의 순서가 바뀌려고 하죠. 교회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 재정이 다 치워지면 일으켜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 사역은 누가 감당합니까? 교회 내에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재물 있는 사람이 감당합니다. 그럼 교회를 언제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오케이 해야 일합니다. 아니죠. 다 틀린 대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 교회 사역은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말씀의 방향대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울 때 여러분, 아까도 말했던 그 남은 세 사람, 루기오, 바나엔, 또 한 사람이
시므온, 이 세 사람이 결국은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순종하죠. 여러분,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두 탁월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두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요. 아니, 지금 말고요, 나중에요. 그러나 이 남은 세 사람과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분, 사명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지, 나 같은 환경이 쓰임받지. 여러분, 그러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헤맸고 다윗이 10년 광야를 헤맸죠. 힘 다 빠졌을 때, 너 같은 일꾼의 자격이 없을 때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실 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금식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도 파송한 교회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 내가 무엇을 남겼다, 쌓았다, 이게 자랑입니까? 내가 그 남긴 것마저도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인생을, 교회를 복 주실까요? 여러분, 남은 모든 성도들도 자신들을 가르쳤던 그 지도자, 성경교사 처음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떠날 때가 있겠죠. 여러 다양한 이유로. 그러나 떠날 때에도, 이별할 때에도 예의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보배, 김영웅 두 내외가 없어서 제가 칭찬하는데요, 멀리 고향 땅 저 아래 순천으로 갈 때 제가 처음으로 떠나니까 신방해달라는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 한 주 앞두고 떠나니 이제 이사 신방 해주세요. 대개는 이사 올 때, 대개는 등록하고 새가족 신방할 때, 새봄 신방할 때 하지만 마무리를 예배로 하고 싶습니다. 흔쾌히 가서 축복했죠. 여러분, 잘 아름다운 이별이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에 바나바와 사울을 소유한 교회가 아니라 보낸 교회가 됐을 때, 후에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에게 보고받는,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공유하는 더 큰 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흘러가듯 공동체 안에 떠날 때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축복하고 파송하는 모습으로 박수치며 보낼 때, 아, 이게 사인이 맞구나, 그때 가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참 부러운, 모범 삼을 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만한 거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주를 섬기는 것을 교회의 능력으로 삼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어떤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사역의 우선순위로 개인 신앙생활의 첫 자리로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다툼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다양성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다툼의 현장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신지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먼저 보십시오. 큰 손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나의 가치, 존재감, 자존감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 자존심 싸움에 잠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11월 첫 주 함께한 생명 섬김의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초대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품고 기도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또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우리 동행교회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